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흙으로 지었고 육신만 있는데 인간만 육신 외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인간만 영혼이 있습니다. 왜 인간만 영혼을 주었냐?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하면서 인간의 찬양과 예배와 인간의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에서 살고 나무가 흙에서 살고 새가 공중에서 살아야 정상적인 삶을 살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통해 가지고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안 먹어야 되는데 사단의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를 지은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니까 마귀를 섬기고 마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너희 자녀들을 이방 불신자하고 견도시키지 마라. 왜? 결혼하면은 또 자녀가 이방신을 섬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은 우상은 곧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된 사단을 섬기는 것을 질투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했어요. 우상 섬기면은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귀신 섬기면은 자꾸 귀신이 들어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제가 옵니다. 정신 문제뿐만 아니고 육신 문제도 옵니다. 육신 문제를 당하다가 이 세상에서 온갖 문제 속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을 갑니다. 지옥 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자녀들이 부모를 딱 닮아가지고요. 부모의 영적 문제를 그대로 이어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술집에는 술꾼이 생기고요, 폭력 집안에는 폭력이 생기고요, 정신병자 집에는 정신병이 생기고요, 온갖, 죽으면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후손이 오늘 7절 말씀에 들어요. 3, 4대가 저주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이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팔부동을 칩니다. 어쨌든 해결해야 되잖아요. 불행에서 빠져나오려고 해결하는 게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 우리나라는요, 통계학으로 하루에 한 700명 죽는답니다. 암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온갖 문제로 죽을 때에 700명이 죽는데요. 세월호는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옆에서 안 죽으니까 모르죠. 여기서 벗어나려고 만든 게 종교예요.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는 게 선행입니다. 그래서 의학을 찾고 과학을 찾고 기술을 찾고 하지만은 이 영적 문제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무슨 영적 문제냐?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있는 인간은 마귀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원죄 가운데 있는 인간, 마귀종이 되어 있는 인간, 이 세 가지 문제를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해야 되지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지옥 가야 되지요. 후손들이, 자녀들이 자꾸 어려움 당하지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결해 보려고 종교도 만들고 과학도, 의학도, 그리고 선행도 해보지만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많은 직분이냐?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시는 분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은 꿈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많은 분이냐?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오지 않아요.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벌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문제가 왔다. 내가 죄를 많이 지은 순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뭐 하시는 분이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마귀가 하는 못된 짓을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사주팔자 운명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운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운명이 해결됐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사주도 없고 팔자도 없어요. 저기 김해 전도하러 다녀보면요. 가게들마다 뭐 했냐면은 커다란 이 소금 자루를 가게 앞에다 딱 갖다 놨어요. 비가 오니까요. 이 비닐로 씌워가지고 갖다 놨더라고요. 여러 개 봤어요. 왜 그런 그 소금 자루 왜 놨더냐? 악한 기, 악기가 못 들어오도록 막는 거래요. 악한 기운. 그게 막아집니까? 안 막아집니다. 귀신이 소금 겁나나요? 안 겁내요. 예수님만 겁을 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사단이 떠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어요. 마귀 자녀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2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인도하시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 보내가지고 지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성도님들을 건드리러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 악한 자가 우리 성도들을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를 겁을 내야 돼요. 점집에 가면은 점이 귀신이 올라붙을까 싶어가지고 겁을 내가지고 점집도 못 가요. 점집 점치러 가는 게 아니고 전도로 못 가요. 왜?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은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땅을 떠나면은 어디 갑니까? 천국 가요.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나면은 누구 집에 갑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잖아요. 우리는 이 땅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 자녀. 천국 가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초상집에 갔는데요. 초상집에 가가지고 뭐 했냐? 천국 가게 달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그분은 믿는 분이니까 이미 갔었으니까 뭐예요? 이곳의 역사는 흑암 꺾어주시고 이 유족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위로하고 온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골불골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플랜카드를 걸었대요. 축 천국 입성. 그래요. 믿으니까요. 천국 입성했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3절을 보면요. 천국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래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이제 뭐 하면 살면 되느냐? 마귀 자녀로 운명과 팔자와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건져주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하느냐? 안 망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안 망하게 되는데 왜 망하느냐? 하나님 몰라가지고 자꾸 하나님 안 찾고 우상 찾으니까 귀신 찾으니까 망한다고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교회 다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해요. 모르는 사람이 저기 보이시피싱에 뭐요? 사기를 당해요. 진짜 아는 사람은 안 당해요. 보이시피싱이 이 전화를 와가지고 돈을 빼가지고요 냉장고 안에 넣어놓으세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게 이해가 잘 모르시니까 그냥 시키는데 해요. 그래가지고 내놓고 또 바깥에 나가세요. 그것도 문 열어놓고 나가세요. 그러나 쏠랑 들어가가지고 빼내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모르면요 마귀한테 당해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6장 6절에 번제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 제사 형식적인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서니까 하나님이지만은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힘써 아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알아야 돼요. 온갖 지식 다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 모르면은 헛방 인생 다 해놓고 망하는 인생 된다니까. 얼마나 그 억울한 겁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쇠가 빠지게 일해놓고 월급 못 받으면은 어찌 되는 거예요? 망하는 인생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성공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만 알면 돼요. 예수님만 제대로 알면은 예수님이 진짜 뭐 제대로 아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 이것만 우리가 결론 내보면은 다 끝난다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그러는데 자꾸만 우리가 세상 문제와 환경에 속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 알면 안 됩니다. 마귀도요, 귀신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떠든다고 했습니다. 지식으로 알지 말고 지식을 넘어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딱 적용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호와라는 게 뭐냐? 사람이 만든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한다. 하나님을 만든 분도 없고 하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닙니다. 인간도 피조물이고 이 우상들도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전부터, 아니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17절 말씀에 너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마라. 사람이 신상을 부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시편 135편 15절에 17절에 우상은 은이나 금을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입이 있어도 말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상을 때려도 반항도 안 하고요. 대답도 안 하고요. 물어도요. 대답도 안 하고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139편 1절에 9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운 거,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지금 여러 가지 이 형편, 환경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앉고 일었음도 아시고요. 나의 생각도 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앉아 있는지 누워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안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으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걱정하면 우리는 뭐 하는 거라고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귀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다가 안 되는 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맡기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6절 7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얼마만큼 사랑하냐? 부모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습니다.
그런데요, 고등학교 또 예수님 믿고 가장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면은 상처, 누가 안 알아준다, 누가 나를 무시한다,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그 사랑은 별거 아니라니까요. 자꾸 우리가 사람의 사랑에 집착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사람의 사랑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연인들의 사랑, 결혼하면은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해가지고 한 몇 달만 지나면은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뭐라? 돈으로 살아. 뭐로 살아요? 정으로 살아. 못 떨어져서 그냥 할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라. 공의라는 것은 법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법을 인간이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법을 집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인간은 반드시 죄의 대가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인간을 벌을 내릴 수는 없고 또 벌을 안 내리자니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법을 자신이 어기는 것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도 이루고 공의도 이루는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고요, 하나님의 공의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법대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죽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감사 회복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야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 은혜, 이 속에서 믿음도 있고 헌신도 있고 봉사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거지, 그게 없는데 하면은 뭐가 돼요? 일이 돼요, 일. 교회에서 일하지 말고 은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에 10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독생자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10절에 사랑은 여기서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도 하지만은 또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뒤에 나오지만은 우상숭배, 우상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면은 하나님은 3, 4대로 반드시 보응하리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10절, 1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약속하겠다. 내가 아직은 온 땅 아무 국민하고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이제 내가 이적, 기적을 행할 것인데 지금까지 행하지 않았던 기적을 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기적을 행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볼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 이민이라. 너무 크니까, 너무 위대하니까 사람이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 11절에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보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 가지고 7 족속을 다 쫓아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면은요,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과 언약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다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불가능은 없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지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예수님이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17절에 만물이 예수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는다고 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도 다 통치자들도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권세자들요, 대통령들, 정치인들 다 자기가 잘나서 뽑혔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뽑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었느니라.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성도님들의 주인 되심을 진짜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믿으면 돼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교동문 읽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지금 삶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하신다. 그걸 믿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니까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는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나 못한다고 하나님 못하느냐? 우리 교회가 못한다고 하나님 못하느냐? 아닙니다. 이 김해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언약만 딱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이게 내 가슴에 내 한에 딱 맺혀지면은 그게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가문 복음화 나 안 돼요.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안 믿어. 우리 형제들 잘 안 믿어.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 누가 믿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믿음 가지고.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 하니까요, 저주하짐 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병이 들었어요. 고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믿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했습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거 다 믿음을 가지시고요. 잘 안 생기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18절부터 24절에 보면은 특히 23절에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24절에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특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3대 절기입니다. 3대 절기의 신앙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절기가 뭐냐? 무교절, 구원입니다. 유월절입니다. 무교절 7일이 유월절이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요. 유월절 1월 14일 저녁이 끝나면은 그 15일 아침부터가 이제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시작되는데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이 빵을 먹는 절기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구원이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단과 하나님을 떠난 문제 가운데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날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 바를 때에 빠져나왔음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매일 매주 매년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잊으면 사단이 속여요. 그러니까 이걸 워낙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니까 구원파가 찾아와가지고 네 언제 구원받았냐?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았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생일은 알아도 내가 구원받은 걸 모르겠는데. 내가 세례받은 일은 세례받은 거는 조금 기억이 나는데 구원받은 건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네 구원 못 받았네.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이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뭘 다 이뤘다 말입니까?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제 모든 길을 열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은 우리 성도인들의 모든 죄와 모든 사단의 권세와 모든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다니라. 영생을 얻을 게 아니에요. 여호와 정의는요, 영생 얻으려고 맨날 정인으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14만 4천 채워야 구원받는 줄로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예수 믿을 때,
영접할 때 받은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겨버렸어요.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버렸다니까요. 그 끝난 거 이제 우리는.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지옥하고는 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저주, 재앙, 사주팔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해방받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은 법적으로 해방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해방받았는데 내가 마음이 안 믿어져. 그게 문제지요. 법적으로는 해방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딱 8.15 해방 딱 해가지고요, 사면권을 해가지고 나가라 했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가도 될까? 나는 안 믿어. 아니, 감옥에 있을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또 빠져나오고 싶어도 혹시 잡으러 오면 어떡할까? 그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 신자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완전히 해방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완전 해방. 요한일서 5장 18절에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누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만지지도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절기 77절입니다. 6월절이 지난 후에 50일째 지난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77절, 7일, 한 주가 7일이잖아요. 7일이 7주 지난 후에 지킨다고 해서 77절이에요. 처음 열매를 거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77절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6월절 날 인도해내 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 가지고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가나안 땅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 가지고요, 딱 가나안 땅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해 가지고요,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고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얻은 게 아니고 수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7족속 쫓아내고 거기에 7족속이 심어놓은 그 곡식을 너희들이 거둔 거 아니냐? 이 기억해라.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40년 동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면서요, 다 옷 한 벌 가지고요, 신발 한 개 가지고요, 40년 동안 지나도록 만들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가 걱정을 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염려해요. 자꾸 어떻게 할까? 뭐 해야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 쓰고 대책 세우고 그런다고요. 안 하다가요, 결정적 순간에 인본주의를 쓰고 불신앙을 해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보호해주고 은혜주고 가르쳐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 물어보시고요, 그분에게 인도받으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에 성공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에 성공하고 은혜 받는 데 성공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아서 인도하신다니까요. 부모가, 진짜 부모는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낳아가지고 자식을 저 쓰레기통에 버리고 저 남의 집에 버리는 거는 부모가 아니지요. 진짜 부모는 자식이 딱 태어나면은 자식의 그 시간표 따라서 이 아이 나이에 따라서 딱 맞춰서 먼저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게 부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아서 이제 새신자로서 또 자라면서 이제 이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또 중직자가 되고 이렇게 되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니까 우리가 안 믿는데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5장 5절에 3장 5절에 6절에 너희는 네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음을 인정해라. 그래 하면은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여러분이 세워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막으면 막혀요. 하나님이 열리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능하니까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시는 분. 막히면 하나님 열어주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안 되면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결국은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보장된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은 오시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갑니까? 세계복음화 되면은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천국 걱정하지 마시고 미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내 주의 살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곡식이 다 익어가지고요. 추수가 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다 구원받고 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증거되면은 이제 끝이 오는 거야. 끝날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끝이 오기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문제가 있다,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기도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뭐 하면 되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28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40일 40야를 거기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이 가라 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려가라 할 때까지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다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내가 앞서가지고 막 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앞서가지고 내 계획대로 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 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힘을 얻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니까요. 제가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우리 중직자들 또 뭐 뿐만 아니고 응답받은 전도자들 보니까요, 전부 다 뭐에 성공했냐? 사모늘, 그리고 뭐예요? 깊은 기도, 여기에 성공한 사람들. 이게 공통점이라니까요. 엄청난 문제와 실패 가운데에서도요, 뭐만 하니까 사모늘 속에 들어가니까요. 그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성공하고 사모늘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체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종교가 안 돼요. 자꾸 안 그러면 내가 종교 생활 하려고 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고, 내가 신앙생활. 그러니까 힘들지요. 지치지요. 지치지 말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진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과의 시간.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의 행복을 위하여. 이스라엘이여, 너 같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이미 복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뭐만 하면 되느냐? 주만 바라보면 돼요. 주만 의지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은 된다니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빛이 모든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29절부터 마지막 절 35절까지 보니까 모세가 내려오는데요, 얼마나 얼굴이 빛이 나는지요. 너무 빛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보고 하나님인 줄로 착각할까 싶어가지고, 모세를 하나님으로 섬길까 싶어가지고 35절에 보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면하여서 은혜 받고 하니까 은혜의 빛이 막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불신자가 볼 때, 집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약 먹었습니까? 무슨 피부 미용했습니까? 어느 뭐 마사지 했습니까? 어찌 그리 얼굴이 좋습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지냐 깨닫지 못하더라. 모세가 여호와하고 말했는데 그 결과로 모세가 뭐가 났다고요?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39절에서도요,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여러분 고민하고 염려하고 밤마다 없고 잠 못 자고 그러면요, 여자들 피부 아무리 바르고 뭐로 발라도 안 묵혀. 은혜 받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인은 잠꾸러기 편안하게 자야 미인이 되지요. 왜 편하게 잘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 얻으면 편안하게 잘 수 있다니까요. 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불면증 걸리고 잠 못 자잖아요. 밤마다 없고요. 그러면 거칠거칠해지잖아요. 은혜 받아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아멘. 여러분, 불신자 앞에서 착한 일도 하시고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행편 가운데 거할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죽이려고 막 하다가 모세의 기도 듣고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모세도 인간인지라 이 지도해가지고 데리고 나왔는데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 화가 나니까 하나님 주신 돌판을 확 땅에 떨어뜨려가지고요, 깨트려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34장 1절에 하나님께서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시 다듬어가지고 가져온나. 하나님 다시 줄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긍휼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거는 다 옛말,
그러나 사단이 건드리는 거지 여러분이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잘났던 못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지켜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제 함께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과거 상처 있잖아요. 과거에 허물 있잖아요. 다 버리시기를, 뛰어넘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뛰어넘으면 그 모든 것이 축복의 문이 되고 발판이 되고 응답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뒷다리 잡는 장애물이 되어 평생 여러분들의 올무가 된다니까요. 내가 못 배운 거, 내가 병들었던 거, 그게 올무가 돼요. 평생 나는 못 배웠는데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안 건드렸는데도 학벌 이야기가 나오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챙긴다니까요. 뭐 요즘 대학교 나왔든 안 나왔든 졸업해보면은 대학교 물어봅니까? 제가 여러분 대학교 무슨 대학교 나왔는지 물어보던가요? 안 물어보잖아요. 학벌 필요 없다니까요. 결혼할 때만 조금 물어볼지 몰라도, 취직할 때 물어볼라도 안 물어본다니까요. 내가 대학교 나왔는지 대학교 중에서 어디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초월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놓고 예수님을 3번이나, 아니 또 그 전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베드로가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못된 놈아, 나를 부인해? 네가 그렇게 약속했잖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다시 베드로에게 주셨던 처음 사명 주셨다니까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뭘 물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누가 물어요? 사단이요. 그렇게 건드린다며. 봐봐라, 아이고, 그랬잖아. 누가 그런다고요? 사단이. 누굴 시켜가지고요?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 사단에게 쓰임받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은 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덜추내면 안 돼요. 다 덮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격을 사용하고 성품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